사람은 저마다 원하는 자리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원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성공의 자리를 원할 것이고, 또 오랫동안 질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치유나 회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할 겁니다. 또 때로는 낙담이나 낙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위로와 또 회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지금의 자리가 기쁨이나 평온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자리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란 어떤 자리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은혜의 자리란 동참하는 자리를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밤모라 하는 섬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밤모라는 섬은 에베소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길이 17km, 너비 10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을 말합니다. 주로 로마 정부에서 범죄자들을 유배 보냈던 곳이 바로 이러한 밤모라는 섬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서 유배지에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도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회에 관한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또 주변에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도의 삶을 살았는데 전혀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질병이 있음에도 그 질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와 같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열심을 가졌는데 결국은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았음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대가가 다름 아니라 유배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단순히 유배라는 환난을 내가 당했다라고 하지 않고 대신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내가 동참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라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또 그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뿐 아니라 형제라고 여기는 성도는 마땅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환난과 참음도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구원이라는 소망을 이루신 예수님과 동참의 대가가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결국 구원이라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 역시 반모라는 유배지에서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라고 여길 만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환난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과 동참하는 그 끝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비록 황량하고 거칠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행복해하고 자기가 가장 평안을 느끼는 곳으로 여기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갑자기 폭풍우가 찾아왔고 이 새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폭풍우가 자꾸 새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곳을 떠나면 나는 죽게 될 것인데 이곳만한 곳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신의 뜻과 반대로 폭풍우가 자기에게로 가게 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끌려가고 나서 이 폭풍우가 잠잠해지자 이 새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이 있었던 황량하고 거친 산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수풀의 아름다운 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친 수풀에 산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새에게 폭풍이 찾아왔고 또 새는 폭풍을 환난으로 여겼지만 폭풍은 새에게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푸른 초장과 멋진 수풀의 아름다운 산으로 데려다주는 고마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환난은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자체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속상해하는 우리가 아니라 인내함을 통해서 끝내 구원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어이 내가 소망이 되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겠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는 바로 약속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각각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교회이고 그리고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교회들은 각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나 회중을 말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7교회는 바로 곧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교회에 말씀하신 부분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가난한 가운데서도 영적인 부를 누린 서머나 교회나 또 적은 능력으로도 철저히 순종한 빌라델피아 교회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칭찬받을 만한 교회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뿐만이 아니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래서 책망만 받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칭찬받는 교회든 책망받는 교회든 상관없이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목적이 칭찬과 책망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목적은 바로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2장과 3장을 잘 보시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먼저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하시는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는 약속을 하셨고,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 통치권과 새벽별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도교회는 흰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며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는 약속을 주셨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의 보좌에 앉은 약속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운데 선을 가르고 오른쪽에는 칭찬받는 사람을, 왼쪽에는 책망받는 사람을 세워놓고 구분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받기 위해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도의 목적이 약속이 아닌 칭찬에만 머물러 있다면 보람되고 활기찬 날보다 실망하고 낙심되는 날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아시기에 책망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녀들에게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자라는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보면 책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칭찬하는 저보다 더 많은 책망을 하는 아내를 더 따르는 것을 보면 이게 말로만 듣던 가스라이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 아이들이 칭찬하는 저보다 왜 책망을 더 많이 하는 아내를 따르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 훨씬 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플 때 시간마다 열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뜬 눈으로 밥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 하나만 보더라도 아빠보다 엄마가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는 그 사랑이 약속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덜 사랑하는 저보다 책망을 많이 하지만 더 사랑하는 아내를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칭찬만 들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책망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당연히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또한 자녀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칭찬이나 책망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가 칭찬에만 매달려 있는 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칭찬을 넘어서 약속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본문 20절에 보면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7교회인 성도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도는 당연히 변화를 기대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데도 우리의 삶이 항상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함께 하심에도 변화가 없기에 오히려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받은 은혜보다 보여지는 이러한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본문 1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받은 근본적인 은혜는 바로 죽지 않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았으므로 자신을 죽은 자 같이 여겼습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또한 이사야 6장 5절에 죄인인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으니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요한은, 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죽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있는 그 죄를 사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용납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으므로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임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3명의 여행객이 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30층까지 걸어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30층까지 걸어가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신들이 행복해하는 그 순간, 자신들만의 가지고 있는 자랑을 서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자신이 인기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 인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또 나와 사진 찍기를 원하고 또 나의 사인을 받아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당신들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말하면 정말 놀랄 거라고, 당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나는 다 누리고 나는 다 그것들을 살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 재산들을 통해서 했다라고 행복해하며 또한 이러한 자랑을 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평생에
큰 병을 걸리지 않을 뿐더러 올해 역시 감기마저도 걸리지 않은 만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나는 당신들보다 건강하게 더 오래 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명이서 자랑을 하자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는 30층에 도착하고 객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세 사람은 객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객실 열쇠를 밑에서 받아오지 않아서 다시 30층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죠. 저마다 행복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내 자랑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더 행복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망을 넘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소유해도 결국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사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 열쇠도 가지고 계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변화도 좋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있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 사망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지금의 곧 은혜가 바로 은혜의 자리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그는 심지어 시골로부터 와서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구레네 시몬처럼 불쌍한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지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마지막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환난과 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책망과 칭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인 소망을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미 너희가 죄사함 받았고 또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슬프고 지금 내가 아프고 지금 내가 절망스럽고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네,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